창세기 6장 8절부터 7장 3절을 가지고 우복천지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에는 초미세먼지는 나쁨이고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입니다. 상당히 나쁨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저께와 어제는 최악인데도 있었습니다. 올봄에 황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사가 너무 심해서 눈에 황사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고글을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글은 물속에 있어서는 물안경처럼 눈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미세먼지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 세상은 무법천지요 썩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큰마기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수는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온갖 범죄자들을 봅니다. 지금도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굶기고 때리고 해서 죽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성범죄와 갑질과 횡령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교들에게 저희들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논문 표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이 모양입니다. 식당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5명이 잘 먹고 13만 몇천 원 나온 걸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했다고 그럽니다. 성폭행을 일삼는 사이비 교주가 있습니다. 성행위는 부부 사이에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생활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혼도 안 하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전동거도 흔합니다. 교황은 동성애는 죄인데 형사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 교황의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주일 미사에 빠진 정도의 죄다, 동성애는. 그래서 동성애를 범죄라고 하는 법을 교회가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교황들이나 천주교 교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예수회가, 지금 교황이 예수회 소속 신부인데 예수회가 200년 전인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단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내에서.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날아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입니다. 중국은 배상도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걸어서 영선동까지 갔다고 옵니다. 주로 해안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쓰레기가 늘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될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더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놀러 왔다가 다 버리고 갑니다. 고추장통에 고추장이 남아있는 채로 갖고 와서 먹어도 되는데 버리고 갑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치우는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곳은 자갈이라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소하는 어르신들은 다니기도 힘든 곳입니다. 요 근처 공원에
쓰레기가 많은데 청소하는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만 그분이 오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계속 주우니까요. 그런데 바닷가 자갈이 있는 곳은 위험해서 어르신들에게 청소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찻길 옆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언덕에 나무들이 있는 곳에 막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은 채로 집어 던져가지고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붙잡아가지고 벌금을 물려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은 드론으로 청소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겁이 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도 불안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 양심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쓰레기를 버려서 바다를 죽이면 사람도 같이 죽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러하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경치가 좋은데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주도는 아마 중국에서 온 쓰레기들인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스티로폼 조각들이 해안에 가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사람을 땅과 함께 벌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죄를 자꾸 지어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벌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죄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상대합니다. 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에게 말을 안 하신다. 왜 죄 지은 놈이놈아 하고 야단치지 아니하신다. 죄인들이 죽임을 당해도 죄인들은 자신들이 왜 죽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짓던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턱대에 놓고도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10절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대다수의 악한 사람 중에 소수의 몇몇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 당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노아 때는 남은 자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죽이셨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자 외의 악인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침략을 당하거나 전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을 죽이는 악인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도 계속 사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던 것이 그것과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나치에게 당했습니다. 무조건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냥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남은 자에 속해야 합니다. 다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천국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천국 길을 가기 때문에 고독하고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남 따라가지 말고 천국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랬습니다.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 작업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물이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사람은 원자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폭탄을 다 합치면 지구에 있는 사람을 수천 번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북은 핵 의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에다가 핵을 붙였습니다. 개발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이 무기는 사전 탐지가 어렵습니다. 인천항과 부산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배만 부수는 게 아니라 항만을 다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핵 의뢰 공격을 받으면 방사능 오염으로 항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지역도 부산항에 만약에 공격받으면 여기도 방사능이 오게 될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사람을 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가족이 필요하죠. 근데 가족이 죽게 합니다. 가족이 학대합니다. 노인 학대, 아동 학대,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한 남편이 법정에 섰는데 자기 아내는 뼈가 약하고 또 쉽게 몸에 멍이 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때려서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드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에서 죽임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상도는 좀 덜한 편입니다. 전라도의 가뭄이 심합니다. 영산강 보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철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놔둔 겁니다. 영산강에서 오염되기 전 구간에서 치수를 해가지고 강주시에서 사용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비가 일정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 한꺼번에 많이 오죠. 주로 여름, 가을에 태풍 치고 그럴 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죠. 그렇게 그 빗물을 다 버리면 안 됩니다. 모아두어야 되죠. 비가 안 오는 1년을 쓰려고 그러면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런 고갈선 뒤에도 물 모을 만한 데는 물을 모아놔야 돼요. 그 산불이 날 때 그 물을 써야 되죠. 그 비행기 그냥 거기서 실어가 바로 그냥 쏘면 되잖아요. 근데 물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갑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물을 모아놔야 돼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모아뒀다가 물 부족을 해결해야 됩니다. 물 관리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한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이 감을 때 비무질 한 번만 해라. 사우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물을 절약하라고. 그리고 좀 자주 안 씻어도 괜찮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에다가 돌을 만들어서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라 하고, 창세기 6장 16절에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직접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설계도를 아무나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들지만 반도체 설계도는 다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건축도 잘하지만 건축 설계도도 외국에서 거의 다 외국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 설계도를 노아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공부를 시키고 건축하기나 조선업을 가르쳐가지고 노아가 설계를 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배하고는 다릅니다. 배는 물 위에서 이동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렇게 하죠. 제가 선박에서 근무했는데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아니면 일본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가는 배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이 빠져 죽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이죠. 방주는 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배보다는 단순하죠. 홍수가 난 물 위에 떠 있다가 물이 빠지면 방주에서 나와서 죽지 말고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많은 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럽과 일본에서 만들었던 배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물이 상위까지 찼으니까 다 물이 빠져 죽었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과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불편한 게 있어 그런 거는 양해하고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죽는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내가 이제 이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썰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불뱀을 본 사람은 그걸 쳐다보라고 해서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른 생명체도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7장 2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정결한 것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씩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짐승도 부정하고 정결하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정결한 것은 제사의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 없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돼지 같은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이 천국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가서 몸 밖으로 나오는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몸 밖으로 나오는데 그 음식이 통과하는, 음식이 닿는 곳은 몸의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외부다, 그죠? 예, 내부. 외부지. 내부에서. 입에서부터 음식이 나가서 빠져나가는 그 길은 우리 몸의 외부단 말이죠. 제가 그 생물학과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거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더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과가 아니고 외과가 되는 겁니다. 사람 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입부터 항문까지는 그냥 뚫려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의 구약에 또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선지국이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먹는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새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희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동물의 생명도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3절에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새도 7쌍씩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온 땅에 비가 와서 새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동물들은 노아와 함께 살아남은 생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죽은 많은 생명체들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도 없이 죽은 그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생명체들은 땅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은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물론 바다의 생물들은 그렇지 않겠죠. 이후로는 방주에 단 생명체들로 인해서 땅 위의 생명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유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생명을 새로 만들지 아니하고 방주에 실어서 살아남게 해서 자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먹을 것을 실으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방주 안에서 먹고 살게 먹을 것을 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놀러갈 때 먹을 것만 가져갑니까? 또 뭐도 가져갑니까? 물론 자기도 가져가겠죠. 먹는 게 있으면 마실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마시는 것은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먹을 것만 챙겨가라 그랬습니다. 식수가 빠졌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빗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챙겨가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는 빗물을 먹고 빗물로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낙원입니다. 그래서 물 챙기라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먹고 마셔야 삽니다. 매일 수차례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개는 하루 종일 입을 벌리고 있어야 그 입안에 먹을 게 들어오고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24시간 입을 벌리고 있어야 먹고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한다. 조개는요.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새는 늘 날아다니면서 바람 쐰니까? 아니에요. 먹이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사람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해서 먹고 살아가죠.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가식으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를 꽉 채우지 말고
70에서 80% 정도만 채워야 건강하다고 그러죠. 과식은 몸에 안 좋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일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길에서 2달에 1명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밑에 내려가면 바닷가에 그 시멘트 구조물이 있죠. 테트라포드라고. 사람들이 그거에서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테트라포드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1년에 9명이나 되었습니다. 폐지 줍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보다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떨어지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휴대폰이 없으면 119에 구조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소리 지르봐야 그게 뭐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들어간 자체가 최대 벌금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폐지 줍는 분들은 새벽에 어두운 데서 폐지를 싣고 도로를 다니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운전자의 눈에 폐지 줍는 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전조끼를 입어야 되는데요. 안전조끼가 5,000원 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안전조끼를 살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폐지값이 내려가지고 이분들은 1시간 일해서 1,000원을 버는 겁니다. 하루 10시간 일해봐야 10,000원밖에 못 벌어요. 밥 한 그릇 사 먹기도 부족한 돈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이래저래 돈도 쓰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여가가 많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 푸드에 빵을 받아가지고 청소하는 분들, 주차관리하는 분들 이게 드리면 좋아해요. 근데 그걸 들고 의사한테 갖다 주고 의사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는 돈 많잖아요. 지돈 주고 사 먹어도 충분한 사람들이고 뭐 그런데 요거도 먹지. 예. 이런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일하고 보수는 적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가진 자들의 의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먹고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오직 순종뿐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노아는 홍수 심판의 두 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시행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와 그 가족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만 중요시하셨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우리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아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좁은 길, 천국길이 옳은 길이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의인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악한 일을 함께 행하여서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무슨 특검에 나왔던 사람이 사람이 옛날에는 형님 스타일로 괜찮은 분인데 자꾸 좀 안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확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됩니다.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그 많은 죄를 버려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방주는 홍수로부터 생명을 구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험합니다.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여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서 천국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구원해야 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의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의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마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을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물은 지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부와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의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